예,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참 지혜롭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재원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을 했는지, 또 재원들은 어떻게 공급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외교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뭔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재판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장면을 봤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정, 내각 관료들을 구성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구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탁월한 어떤 지혜가 이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제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다가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 히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전례가 있는 사람이냐면, 오늘 그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1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에, 끝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 무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나라가 존립될 수 있고 나라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항상 다른 나라들과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가능한데 항상 이 해상 무역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 세력이 있어요. 회방꾼이 있었단 말이죠. 그 나라가 누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블레셋.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기도 하단 말이죠. 다윗이 이 블레셋을 끝장내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해상 무역을 하는데 전혀 회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풍성하게 수많은 나라들과 자원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또 그 자원을 또 전달해서 하는 그런 무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더더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을 때 그 주변 세력들은 당연히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주종관계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화친관계를 맺으면서도 다른 나라로부터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받는 그런 주종관계가 고대사회에서는 성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스라엘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하고의 그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왕을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좋은 화목한 관계를, 그렇게 화합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다윗 왕이 뭔가 필요로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줬던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이제 왕궁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기 나온 그런 아름드리 나무를 상당히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도와줬던 왕이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그 왕을 계승하여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됐을 때 이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솔로몬 왕의 그 즉위식을 축하해주는 장면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근데 자 보세요. 이제는 다윗과는 그렇게 화친한 관계를 맺었고 또 좋은 어떤 친교의 그 과정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왕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관계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바뀌면 외교적인 입장 차이, 외교적인 입장의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때는 정말 따뜻한 관계로 있었지만 솔로몬 왕이 돼서는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냉랭한 관계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지금 어떤 미션이 떨어졌습니까? 어떤 사명이 떨어졌던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사명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무리 저렇게 이제 궁리를 해봐도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탁월한 기술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백향목 아름드리 향기난 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건데 너네 백향목 어떻게 해서 얼마큼 갖다 놔.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선포해도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화친한 관계, 아버지처럼 정말 따뜻한 관계로다가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가 중요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세워지는 것이지만 또한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든 국정 전반은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누구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히람을 자신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요. 한 가지 이렇게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솔로몬이 사절단을 통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또 4절에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또 5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저쪽 하반절에도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사오니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는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건 전쟁의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라가 화평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 건축의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두로 왕 히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됐을 때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로서 뭔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요청을 할 때 뭔가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전쟁을 치를 때는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태평하게 유지했으니 이제 그의 아들인 나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자신의 어떤 속내, 자신의 어떤 이렇게 뭔가 비밀리 했던 것들이 다 오픈되면 뭔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관계조차도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동업사이기 때문에 파트너로 함께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나요? 여기서 아주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갑자기 왜 두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시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두로 왕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를 같이 이렇게 겸하여 다스렸던 때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서 함께 했던 나라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뭐 두로나 시돈이나 사실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한 도보다 더 작은 하나의 중도시 정도 되는 그런 땅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간 우리의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신네 나라들처럼 그렇게 타고나게 이 성전 건축의 제목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상대방의 달란트와 은사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축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가장 탁월하게 당신의 나라의 기술자만이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고 상대방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박수를 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요 갑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갑을관계는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갑을관계입니다. 아무튼간 이 갑을관계든 무슨 관계든 간에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설령 내가 어디 대기업의 회장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여러 공장의 근로자를 할지라도 동일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인정을 하게 됐을 때 그분도 자신의 삶의 자리와 삶의 정체성을 그 누군가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인정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뭔가 주종의 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뭔가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 필요한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데, 나무 한 5,000톤 정도 베어다가 우리나라 앞에다 갖다 놔. 그렇게 해도 이 두로왕 히람은 어쩔 수 없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 그 시대의 강대국과 약대국의 그 나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아주 대등한 동일한 상호 협조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두로왕 히람을 아주
최상급으로다가 높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루왕 히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7절,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막 감격에 막 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에 차서 기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또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솔로몬 왕이 그렇게 가슴 절절히 사모했던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평생 동안 사랑했던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뭔가 화답을 하는 이 두루왕 히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뭘 요청했습니까? 백향목 나무를 요청했어요. 백향목 나무. 잣나무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백향목 나무도 줄 것이고 잣나무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덤으로다가 너무 신이 나니까 덤으로 그렇게 주둔하는 거예요.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루왕 히람이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요청했어요.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다 제공을 해줘요.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몇천 톤씩 갖다가 퍼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같은 동등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형성해 주니까 아낌없이 이 두루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막 헌신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또 솔로몬도 아낌없이 퍼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 이웃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든지 우리와 관계하고 있든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과 이 두루왕 히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인간관계 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과의 좋은 신뢰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됐을 때 목적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파트너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파트너를 이루는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갖고 소중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정말 이 안에 좋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 목표와 그 목적은 더 빠르게, 더
거대하게 성취될 수 있는 가능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 개인에 대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보폭을 넓히면 누구하고의 또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언제 어떻게 이 핵미사일이 날라와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에 그런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이 나라잖아요. 김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다른 나라들과의 그 무역을 통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나라였다가 이제는 이제 경제대국 10위권에 우리가 지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쟁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사적인 전쟁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경제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일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제의 관계가요, 오늘의 관계, 내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지혜로워야 되고요. 우리 또 국가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해가는 이 정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어느 한 나라를 우리가 차별화시키고 그 나라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이 지정학적인 이 한반도는요,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이 강대국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강대국들과 어떤 관계들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탁월한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을 끊어버리고 일본하고만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일본을 끊어버리고 중국만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북한을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물론 뭡니까? 그 국방위 저기에는, 그 문서에는 물론 주적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북한도 우리나라의 동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죽어가는 동포들, 위협에 처해져 있는 저 동포를 위해서 우리는 또 언제든지 우리는 또 통일 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과연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 이런 위험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과연 위정자들과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갔는데 또 하나의 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13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러면 쭉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역 가운데 착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솔로몬 왕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로왕 히람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 부역에 동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많은 장정들은 또 어떻게 대우가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러 갈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자비하게 이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과라는 겁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무튼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면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한 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세워주게 됐을 때 나도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일터와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염두에 두면서 또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나 또 우리의 관계,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일터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그 관계가 화평한 관계, 샬롬의 관계,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